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 사인인지 이거 감 전혀 못 잡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지혜롭게 선용해서 여러분의 인생 정반부에 접어들었을 때에 감사할 제목이 많고 자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인생의 결과가 이것이다, 내 인생의 열매가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인생 종반부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 11월하고 12월에 이 생명의 삶 그 묵상 본문이 욥기였거든요.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다시 봐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욥은 고난당한 사람의 대명사이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유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놈의 고난이 계속 중첩에 막 오는데 왜 이게 내게 오는 건지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고난 당하는지 뻔히 알고 계시는데 왜 이걸 안 맞고 그냥 놔둬버리시냐 이 말이지. 이유도 몰라.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속 터지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결함과 믿음은 지켜내요. 욥도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이 고난이 겹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세상 말로 표현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에이씨 이렇게 한 번쯤 할 법도 하잖아요. 사람인데, 욥도 사람인데. 근데 아무리 욥기를 봐도 내가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고통은 심했지만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죄짓고 에이씨 이런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 상황이면 다들 아씨 이렇게 한 번 할 만도 안 돼. 뭐 하나님께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이씨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은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결국 그가 하나님께 대한 이 자기의 순결성과 믿음을 지켜내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그의 나중이 인생 전반부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강조하시는데 세 군데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환란 때의 있을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만 합시다. 핍박이 오든 무엇이 오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러니까 믿음.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상황, 환경 이따 이렇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믿음 잘 잡고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내 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일입니다. 이것은 내 일은 뭐냐면 주님의 일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여기서 끝까지 계속 강조하시는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적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지우는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잘 믿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다 그것 쓸데없는 것이에요. 끝까지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닥쳐와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몰아쳐와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으니 나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특별히 야구 경기. 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9회 전반 후반 9회 이제 마지막 공격 되는데 3아웃이면 3명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9회 말에 2아웃이 됐어요. 하나만 아웃되면 끝나네 경기는. 근데 경기는 3대 0으로 지고 있어. 선수들이 여기에서 마지막 공격하는 선수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한 명만 죽으면 끝나본디 어떻게 석점을 내겠냐. 에이씨 끝났다 틀렸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공격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똘똘 뭉쳐갖고 질 때 지더라도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빨 악물고 죽으림을 다해서 그때 집중력을 행사해서 임하면 놀랍게도 9회 말 투아웃 이후인데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날마다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우리가 이걸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 아니에요. 이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투수를 괴롭히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든 공만 오면 그냥 카트에서 딱 버려버리고 그래서 투수 피곤하게 하고 공을 10개 이상 계속 던지게 하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고 최선을 다하면 역전승의 기회도 얻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80살까지 산 사람이 78세, 9세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80세가 갖고 1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 집안 얘기는 할게요. 내가 손이 누님이 3분 계셨어요. 그중에 큰 누님이 계셨는데 70년대에 한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중동으로 근로자들 파견을 해가지고 $5달러를 보내드렸어요. 건설 현장에 주로 투입된 거거든요. 근데 큰 명이 그 기술자로 가셨어요. 그래서 돈은 벌어 오셨는데 문제는 병을 얻어가지고 귀국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 이제 한 달이나 살겠냐 못 살겠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내 조카 생질이잖아요. 누님 아들이니까.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3학년 여름인데 학교를 그만둘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중에 있는 오늘내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을 하는 거지. 이놈아, 이제 몇 달만 참으면 3학년 졸업학교인데 뭔 짓이냐고 사정을 해도 안 돼요. 지금 엄마인 우리 누님이 또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울면서? 안 돼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나니까 누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자,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근데 어느 분 만났어요. 만나서 내 첫째가 그랬어요. 야, 외삼촌 뭐 조카 있까 다 땡겨보고 오늘은 너무나고 남자 대 남자로 사나이 대 사나이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그러면 지금 여름인 게 9월, 10월, 11월 오고 석 달 반만 댕기면 이놈아 졸업 아니냐. 석 달 반도 못 참겠냐. 근데 안 들어. 효과가 없어. 그러냐 마지막. 야, 너 엄마 네가 아버지가 싶으면 오늘 내일 하지 않냐.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한 달 넘기기가 쉽지 않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 손 안 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이 고통 중에 너가 학교 간다면 이게 상처가 돼갖고 더 힘들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좀 네가 학교 댕이책이라도 해주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석 달 반만 학교 다니면 된다고. 그 조카가 지금 나이가 50이 모르겠어? 50이 넘어서 한 52쪽 저쪽이에요. 지금도 학력이 그대로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은 간판 갖고 사는 나라인데 어디가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석 달 반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오직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 교회에 문제 있다. 목사 그 새끼도 나쁜 새끼일 수 있다. 정우겸 목사가 나쁜 놈일 수 있다. 나도 사람인데 왜 문제가 없겠냐. 맞다. 정우겸이 나쁜 놈일 수 있고 우리 교회 댕긴 놈 도둑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하고 네 구원하고 뭔 관계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거기서라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이 설교를.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은. 목사 그놈이 죽일 놈일 수 있지. 교인하고 싸워갖고 그 새끼 나쁜 새끼 아이고 왼수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 사람 사는 세계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포기해버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미친 짓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목사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가 마음에 들거나 교인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겨서 일단 다른 데 교회라도 가서 거기서라도 예수는 믿어야 되니까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포기해도 예수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하면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은 중간에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특징 지우는 단어 중에 하나 끝까지 예수는 언제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동안에 별짓을 다 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종반부가 가까워질수록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고 이 기회를 선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그날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인생 종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잘 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